우주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심을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밖의 더러 행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저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다툼이 없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증오가 없는 사랑으로 항상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 옥산교회의 송진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권속들, 복지TV 김영삼 예능국장 이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히셔 생명의 빛으로 지혜의 권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두루마리로 덧입히셔 연약한 심령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충성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바라건대 물질로나 건강으로 염려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시간에도 봉사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을 일깨우고 안식을 연주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주님의 종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그들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여 살펴주시옵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는 굳건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재단을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을 장대하게 축복하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루어지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곡하게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는 한 연못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자, 이 연못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리워지는 그 연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또는 행랑의 집이다 또는 감람의 집으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집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자비의 집으로 불리워지는 베데스다의 실상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북편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습니다. 연못은 제법 큰 편이고, 그리고 연못 주위에 행락 5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달린 정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참 정취가 있고 또 낭만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뜻하고 있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평화롭고 자비로운 그런 곳으로 여겨지는 것이 베데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장소를 성경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아픔의 집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실상입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의 실상은 바로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 아픔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질병의 침노 앞에 인생을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자비의 집으로 명명되어진 베데스다의 실상입니다. 자신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고 타인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앉아있거나 서있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이 베데스다의 참상,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절망의 기다림이 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만난 자들이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 동한 물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천사가 전하여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들이 믿고 모여든 거예요. 이 못이 일종의 간헐천입니다. 가끔가다 물이 끓어올라요. 가끔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내려가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의 희망을 저들이 붙잡고 천사가 나타나 물이 동할 때를 마냥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기다림치고는 어처구니가 없고 기막힌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가끔 동한다고 하는 그 목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모두가 다
낳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신랄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초조한 기다림 속에, 신뢰하거나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기다림 속에, 절망 가운데 거기에 모여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그 실상이 어떠합니까? 저들은 저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의 세계 속에 이 병자가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속에서도, 그리고 그곳에 생존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처지를 7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힘으로 그 못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고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말을 해줘요. 그럼에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와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베데스다 못가의 참상이요 실상입니다. 저들은 자신이 만난 질병 앞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입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마음의 아픔을 갖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절망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려야 하는 아픔이요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그 병을 고쳐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그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도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아픔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는 물의 동함도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지 못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지구촌에 모여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병에 걸려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 이 지구촌은,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가지고 오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참 믿지 못할, 그 믿지 못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망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정경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베데스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집에 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되었지만은 실상 절망의 집, 낭망의 집, 고통의 집, 이 베데스다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주님이 이름뿐인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절망의 집을 소망의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가 물의 동함을 기다리며 절망의 장소에서 누워 있을 때 찾아가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갈 만한 이유와 의미가 전혀 없는데 주님 편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자비한 주님이 그 병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주님 편에서 찾아갔습니다. 꼼짝할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와서 자기 몸의 낫기를 위하여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 편에서 찾아간 거예요. 많은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주님은 그 병자만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범죄하여 에덴 동산의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 편에서 찾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비한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은 절망의 표본처럼 되어 있는 한 병자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너는 살고 싶으냐? 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마도 자신의 기나긴 그의 병사리를 되씹어 보게 해주는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 비참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데 죽지 않고 살고 싶어 38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어 베데스다 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살고 싶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자기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만나서 그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 그의 대답은 7절에 이래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생존 경쟁에도 자신이 없는 무능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은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이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흥황한 것 같은데 풀 같은 인생이 말라버려요. 가을이 오고 서리가 내리면 그 왕성했던 풀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다워도 그 꽃은 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를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떨어지고 말라버립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갈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맙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이 사람의 하소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베데스다에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고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눈먼 자에게 눈 위의 빛의 베데스다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안전뱅이에게 주님은 걷는 자유의 베데스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정결의 베데스다, 귀머거리에 귀가 들려지는 자비의 베데스다가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권능의 베데스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덩어리가 말을 하는 소망의 베데스다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베데스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베데스다로,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로 찾아가심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일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은 이 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살아가고 싶어 애를 쓰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였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자리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걸어 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 자리를 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들어서 헤쳐라. 내 인생의 그 냄새나는 그 인생의 그 죄된 자리를 주님은 들고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인생을 청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자가 바로 40년 동안 안전뱅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안전뱅이 인생이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도 이 베드로와 사도를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안전뱅이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걸으라고 명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고 뛰었고 걸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라가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한 영적 불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일어나라, 걸어가라, 죄에서 자유해라. 그 죄의 안전뱅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 불구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의 은총을 베풀어준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주님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에도 그 동리의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벗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운반하여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의 침상, 너를 달아내린 이 침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라. 이제 너의 중풍병이 고쳐졌으니 이제 너는 내 다리를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한 반신불수입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반신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병자, 불구자들은 바로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병에서 자유하는 반신불수 같은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자들에게 일어서라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병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일어나라, 이 말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주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죽어있는 그 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죽은 자, 사망에 있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나라. 왜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그 죽은 자에게 생을 명하자, 달리다굼하자,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그 어린 소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인성에 살던 이 외로운 과부는 자기 하나밖에 없던 아들의 죽음 앞에 참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을 붙들고 상여분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청년,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 이제 저 묘지를 향해서 운구되고 있는 그 관을 붙들고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청년아,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일어나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서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죽은 자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져 가는 곳에서 그는 일어나야 됐고 나와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주님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가는 곳에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요,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명입니다. 오늘 이 결과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명한 결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즉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베데스다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타난 절망의 세계는 당시 유대인의 참상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의 참상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인생들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참상을 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고 저들의 입을 열어주고 저들의 귀를 뚫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의 아픔을 싣고 있는 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죄인 같은 참 내 인생, 죄인 중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라고 걸어가라고 생을 명하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렸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렸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열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온 몸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